예수님의 고난은 곧 성도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이 성도님들의 복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고난의 값 위에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내 삶에 충만이 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불끈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픕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의 안사람이 야, 네가 말한 대로 살아봐라. 네가 설교한 대로 좀 살아봐라. 너는 어떻게 말은 잘하니?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요, 기능적으로 준비를 해요. 기능적으로.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외려 성도님들보다 목사가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선언하면서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아내가 네가 설교한 대로 좀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음식을 다 맛있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소금 한 숟가락 안 들었다고 이것도 끓인 국이냐라고 그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요. 내 손으로 지 손으로 소금 한 숟가락 넣으면 될 걸 갖다가. 예, 이게 고통이에요. 목사는요, 말씀과 함께 살지만 실제로 등잔 밑에 그늘과 같아요. 빛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참 저로 하여금 자신 없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자꾸 그러는 거죠. 야, 너나 잘해라. 야, 너나 좀 비춰봐. 네가 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네 근덕지나 있어? 너 그렇게 살았어? 너 그렇게 살아봤어?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마다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두렵냐면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세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다 허물어버려. 다 그거 없애버려.
이럴 때마다요,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를 무너뜨려? 이거를 없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정말로 이거를 없애야 되나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요, 내가 안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꼭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1차 경고하시다가 2차 경고하시다가 3차 경고하시는데 제가 안 무너뜨리면 누가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무너뜨리시면은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거든,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룩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열심은요, 특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조금 더 인정받는 모습조차 베드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씁쓸했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눈에 들 것인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시간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공간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물질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예스, 뭐든지 예스, 그냥 예스였어요. 아멘,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본인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참 능력자셨어요. 그리고 참 스승이었어요. 참 치료자, 의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 식사 1인분, 성인 식사 1인분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았고요. 또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서도 음식이 남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그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돈이 있을 건데 갔다가 돈 내라. 아니, 갈릴리 호수에 숨어있는 물고기가 먹고 숨겨놓은 돈까지 찾아내시는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이런 예수님에게는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의탁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니,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데 쫓아다니면 뭐라도 하나 떨어지겠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미래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렸어요. 이런 멋진 예수님에게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멋지잖아요.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자. 우리의 다락방은, 저도 기억해요. 다락방은 조그만 방, 이렇게 좁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이 홀만 해요. 그러니까 2층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만 해요. 그곳에서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진행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처럼, 마치 먼 길을 떠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떡을 나눠주시는데 6월절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떡을 쭉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아니, 빵을 먹는데 이게 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유월절 식사니까 같이 그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고 나니 주님께서 또 포도주를 쭉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아니, 이 포도주가 갑자기 피가 됐나? 이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끌고 가시지? 그리고 나서 다 식사가 마칠 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행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은요, 계속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는 성례전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베드로는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손에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손에 그릇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는 충성하는 제자 중에 최고 멤버예요. 최고 멤버. 절대 멤버라고요. 그러니 모여있는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은 아니 여기에서 누가 예수님 팔 사람이 있어? 다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지 여기에서 예수님 팔 사람이 있겠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아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후에 다 알았겠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룟 유다 바로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그런 행위를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팔리울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참, 내가 예수님, 그 말씀할 때마다 지난번에도 멱살 잡고 한번 싸웠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마다 내 미래가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져서 멱살 잡고까지 싸웠는데 저 말씀 또 하시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반응했어요. 지난번에는 멱살 잡고 싸웠으니 이번에는 바꿨어요. 작전을.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10명의 제자는요, 기회 놓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 베드로는 반응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본능적으로 빨라요. 그때의 제자들이요, 다 같이 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붙들 거야. 내 심장이라도 떼서 내 생명이라도 드릴 거야.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실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에게 미래였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찬의 고백은요, 진실이에요. 이것이 거짓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그대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3명의 제자 베드로가 쿨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웁니다.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그리고 또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는데 쿨쿨쿨 자고 있어요. 또 와서 깨우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원하나 육체가 연약하도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왜 너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냐? 내가 오죽했으면 너희를 2번이나 깨우러 왔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가 피곤하구나, 피로하구나.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또? 자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었어요? 피곤해서요.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뭐 해서요? 피곤해서. 육체적 한계가 온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참 이 표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다른 본문으로 확장시켜서 볼게요. 지금부터 잠 한숨도 못 자는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고 쉬어라. 자고 쉬기는요 지금부터 난리가 날 판인데 어떻게 자고 쉬어요? 네. 예수님 깨웠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사람, 군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가 앞섰어요. 그리고 군호를 짠 대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사업 잘 되고 일 잘 되고 기분 좋게 밥 먹고 있을 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 보자고, 야, 내가 너 어려우면 한 1억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아프면 내가 심장 하나 떼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거는요, 진짜로 주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말한 거예요? 거기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가 강북상에서 갑자기 정신 나가가지고 성도님들 신장 고장 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거 하나 떼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눈 어두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눈 하나 빼서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나의 하트, 이 심장이라도 떼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주시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아프시면 제가 심장이라도 떼서 드릴게요. 근데 제 심장이 고장이 났어요. 주시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현실이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 생명이라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이것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현실로 다가오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요? 도망가요? 뭐 한다고요? 도망가요. 왜요? 살기 위해서. 여기에는요, 비난을 가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도망갈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매일 도망가고 있잖아요. 매일 도망가잖아요. 10명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요. 베드로가 남았잖아요.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체면이라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공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하고 그 공회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정치적 힘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해요. 근데 이 증언이 앞의 증언과 뒤의 증언이 서로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증언과 증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요.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상충돼도 그냥 다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여기서 살리시는 걸까요? 죽이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살아나기를 원하실까요? 죽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계획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속에 계획된 일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계시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를 탁 봤어요. 보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고놈이에요. 고놈. 그래서 살짝 옆에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저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베드로가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자기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인지적 한계에 매달렸어요. 머리가 지워졌어요. 하얘졌어요. 성도님들의 자녀나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생명의 위협이 나거나 불이 나면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도 경험해보면 119 눌러놓고요, 주소도 못 불러줘요. 머리가 지워졌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기 왔는데 이 여종 하나가, 야, 너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지? 라는 말에 인지의 한계가 왔어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 몰라.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여종에게 이야기 듣는 거예요. 너,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지. 너 지난번에 중앙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그 값으로 무엇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 그래서 이 여종을 피해서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무슨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 나를 왜 따라오냐고요, 왜 따라와.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아니면 끝난 줄 알지. 그냥 굳이 따라와가지고, 야, 너 분명히 맞아. 이러는 거예요. 너 분명히. 아까는 살살 물어봤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물어봐요. 아까는 나 혼자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을 자극해요. 야, 너도 지난번에 봤지? 너도 봤지? 베드로는요, 상황의 함정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Yes, No. 부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철천지 원수,
나는 그한테 원수 진 거 없는데, 내가 빌린 것도 없고 꽂아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냐고 계속 이러고 다니냐고요.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부정하죠. 아니야, 나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너 자꾸 나한테 누명 씌우지 마. 그러고요,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 그 옮겨진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너 말씨를 들어보니까 전라도 사람이야, 충청도 사람이야, 안동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니 너는 저 예수와 한 같은 도당이야.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고립됐어요. 고립됐어요. 베드로 보고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베드로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해요. 너는 그 도당이야. 너는 그 도당이야. 너는 그 도당이야. 베드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Yes, No. Yes는요, 내 생명을 살려요. No는요, 나의 생명이 불확실해져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Yes 하는 순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죽을지, 감옥에 갈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베드로는 이때 당시 결혼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있었겠죠. 가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결정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결정해야 돼요. 사위로서 결정해야 돼요. 자기가 맡고 있는 사회적 책임, 가정적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놓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돼요. Yes, No. 뭘 결정할 수 있을까요? 고립됐어요.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베드로는 직면했어요. 결정했습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나 몰라.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목소리로도 이겨야 됩니다. 논리로도 이겨야 됩니다. 상황으로도 이겨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자신의 모든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저주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저주해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무너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무너졌습니다. 그가 세웠던 모든 미래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주님은 여전히 성도님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찬의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 나를 쫓아다니며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삶 속에서 삶을 선택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이후에 이 바라봄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무너져 버린 베드로, 자신이 쌓아놓은 세상,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 자신의 이상 속에 있었던 세상, 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수님도요, 고난을 당하시죠. 그렇지만 사실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도 시작인 겁니다. 시작인 겁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베드로와 같이 무너지고 다시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목적을 놓고 다음 부활절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매일 경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가 있으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 이렇게 애썼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채운 사람이라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연주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베드로의 고난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졌던 거죠.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뜨거운 고백으로 주를 따르던 바 두려움 앞에 나는 무너지고 주의 이름을 놓았던 그 자리, 빈 마음만 남아 있었네. 내가 붙든 믿음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주님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네. 무너진 내 삶 위에 다시 생명을 부으시네. 주님 나를 다시 세우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에 내가 살겠네. 세 번의 부인 위에 세 번의 사랑으로 끝난 줄 알았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네. 무너진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 서 있네. 나를 다시 빚으신 나는 주의 사람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직과 고집,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보면서 세웠던 나의 인간의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무너져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믿음과 삶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베드로와 같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믿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보다는 나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고 닭이 울면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또 삶을 선택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삶을 선택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